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가장 상위에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있습니까? 돈 혹은 신앙, 우정, 친구, 여유 등등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돈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를 배신하겠죠.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다른 것들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 우선순위에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은 가족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다른 것들은 외면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가족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우선순위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율법학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하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한 명이 잠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면서 휴가 신청서 같지만 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율법학자와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은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학자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주,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일 뿐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일 뿐인 것이죠.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학자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곳 가운데 나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치셨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능력 갖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귀신을 내어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면 자신은 특별한 율법학자가 될 것이고 율법학자들 중에 최고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율법학자들 중에서 귀신 쫓고 구약의 메시아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그 선지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를 이미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저 능력만 있으면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명예스러워지고 율법학자들 중에 탑 오브 탑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여우와 하늘을 나는 새는 풍자와 비유로 통했던 말들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우는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을 풍자하는 말이죠.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은 여우처럼 얍삽바르고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로마 통치권자에게 거래를 해서 왕이 된 것이죠. 그 헤롯을 보고 여우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는 로마의 통치권자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권자들이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늘에 나는 새들이라고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 라고 말하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미 자기가 누릴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죠.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인자는 구약에서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메시아 혹은 구원자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온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 둘 곳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떠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게 안정된 직장, 돈, 명예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을 떠나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율법학자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만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잠시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시고 아니야. 주님을 따르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야. 네가 지금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걸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우선순위는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자신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이동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 빈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나와 함께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인 것을 알면서 넌 나와 함께 하겠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또한 내 성공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온 것인지,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것은 직장의 이직, 학교를 옮기는 것,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정을 두는 것은 내 이 땅 가운데는 어떤 곳에 안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마음, 사랑하라는 마음, 권면하라는 마음들을 주실 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삶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쉽고 편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되고 내 삶에 고난이 없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얻고 싶은 것의 순위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있어서는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의 삶. 말씀하시면 네 하고 따르는 자가 그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1순위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되고 싶기 때문에 따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잘 되는 것이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사역하셨던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예수님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내 병을 고침받고 싶은 사람, 귀신 들린 가족을 치유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도 그 구약의 메시아이신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얻고 명예를 얻는 그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12제자를 세웠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율법학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말은 누군가의 부름에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갈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시는 그 율법학자에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도 남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한 자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질 수 있는 게 없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는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이 내면에는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무엇이 떠올랐냐면 아버지의 유산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이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고 따를 만큼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따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자 그럼 유산도 잃고 얻을 것도 없네? 나는 꽝이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제자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를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만이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육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가 지금 생명이 옆에 있는데 그 생명을 버려두고 죽은 자의 삶 가운데 들어가겠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유산을 쫓아가는 그것은 생명을 버려두고 생명보다 더 값어치가 없는 유산, 세상의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건 너에게 좋지 않아. 그러니 너는 내게 따라, 넌 나에게 따라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를 버리고 얻고자 하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보다 소중하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너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나를 믿기로 했고 나를 따르기로 했으니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보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이었고 귀신 들린 것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쟁취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그런 것들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 곁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와 따라가면서 너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 얻을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따르는 삶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 지금은 네가 깨닫지 못해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명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복인데 너가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지 지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유산을 쫓아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얻게 되는 그 무엇인가 있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못 얻는다고 해도 좀만 더 기다려봐. 나를 따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혹은 믿는 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믿어도 좋은 것보다는 고난과 고통만 가득하니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신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생각하며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얻고 싶은 거 지금 못 얻었다고 해서 나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고 참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지금 깨닫지 못했어도 내 곁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믿어지지 않고 개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니? 아니 나를 따라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생이니 충독이니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해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을 떠나려는 이유,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주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얻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떠났지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그것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권력이 높다라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주장할 정도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과 기쁨을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고 고난과 아픔에 대한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시각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기쁨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게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주님과 함께할 때 받는 그 고난이 이게 그 고난이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 가운데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그때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믿는 이 믿음 놓치지 않기를 저는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다양하겠죠. 믿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혹은 교우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혹은 목회자에게 상처받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 나왔던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곁에 조금 더 머물러 있어 봅시다. 아니 내 주변에 그 떠났던 자들이 있다면 조금 더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경험들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되고 온전히 주를 믿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과 함께하는 자를 반드시 가장 귀한 것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그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과 갈등에 놓일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처럼 무엇 하나 마음 안에 내가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을 둘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주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모를 때 내게 소중했던 것들이 바뀌는 은혜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소중했던 내 삶의 가치가 변해서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더 귀하다고 여겼던 그 삶에서 아니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 더 기쁨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하는 것이 나에게 마음을 속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니야.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비난받는 게 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찾고 섬기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치 없이 여겼던 것들이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가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우선상위에 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로 인해 사는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삶 중도에 포기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주님 곁에 있는 것을 힘써 봅시다. 또한 교회를 떠나려고 하던 사람 혹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기억난다라면 다시 한번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이끄는 자가 됩시다. 그러할 때 그 사람도 나도 우선순위가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늘을 누리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무름으로 주님의 그 깊은 보물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로 하는데요. 찬양팀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때로는 어렵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디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를 통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하나님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아직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주님을 떠난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곁에 남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물들, 그 기쁨들, 그 영생의 은혜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으로 함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좀 길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쉽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 함께 하시고 저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주를 붙잡는 자가 되길 끝까지 주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바꿔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그럴 때 주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끝까지 붙드는 자, 끝까지 머무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을 때에 주를 믿으면 내게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내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주님 어렵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냥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인간관계를 넓히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이 시간에 내 미래에서 무엇을 더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그래야 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무엇이 변하는지 잘 모르겠고 무엇이 좋아지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을 붙잡고자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제들 되게 인도하셔서 혹은 우리 주변에 떠나갔던 자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하셔서 그래서 함께 주님 주시는 그 기쁨 누리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 안에 있는 그 값진 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서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온전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좋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것이 결국은 기쁨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학업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